자, 지난주에는 어떤 남자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여자의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의 기쁨,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누가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남자 이야기 뒤에 항상 여자 이야기를 꼭 페어링해서 붙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남자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면 누가는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딱 캐치해가지고는 남자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를 꼭 이렇게 페어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를 고치신 이야기 때는 꼭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큰 돈을 헌금하는 남자와 작은 돈을 헌금하는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남자들의 의심, 향유를 깬 여인의 헌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게다가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의 명단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누가만 공개하는 거야.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 그래서 여선교회 이름을 보면은 우리는 여선교회 이름을 짓진 않지만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 이분들이 뭐한 분들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이름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런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합니다. 왜 그러냐?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와 이름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누가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불결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냐?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전 적절하다 봐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왜? 여자들은 당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요. 사회적으로 힘없고 버려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관심이 그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낮은 자를 높이는 이야기. 그게 왜? 그게 누구의 이야기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저 높으신 이가 그분보다 훨씬 낮은 오히려 그분의 피조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 이야기, 그게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보세요. 자, 선한 일 했던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병 걸려가지고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이 겸손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야. 무릇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하는 자 되라고, 낮아져서 높이는 자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누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읽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라는 거야. 그 여인의 무언가를.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다 합독하면서 느꼈어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흡사합니다. 그냥 주인공만 바꿨을 뿐 아니야 이거?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한 반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너무 얘기가 똑같으니까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난주에 확인한 게 뭐예요? 잃은 양 찾기까지 찾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찾기까지 찾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무언가 잃어버렸다가 열심히 찾다가 찾은 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구조에 있어서 완전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아니야. 잘 봐야 돼. 조금 달라. 왜냐? 보세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0드라크마, 그냥 낯설어요. 드라크마가 뭐냐?
당시 노동자의 일일 일삭입니다. 자, 요즘 시급이 얼마죠? 9,000원? 9,300원. 2023년이 9,600원입니다. 뭐 어쨌건 9,600원으로 합시다. 그리고 8시간에서 10시간 일하면 얼마?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되죠?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한 드라크마 10만 원.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 이 사람이 한 100만 원쯤 가지고 있었다. 10만 원 수표 10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만 원. 이래가지고 막 불을 켜고 온 집에 불을 다 켜고 막 침대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지폐를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솔직히 이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하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양을 찾은 목동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찾았거든? 그랬는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나 10만 원 찾았다! 이러고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야. 1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막 벌써 실소가 터져 나오죠. 1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10만 원을 찾아가지고는 야, 동네 사람 다 불러. 야, 나 10만 원 찾았다. 이래가지고는 1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그냥 탕진했다. 이거 어이없잖아요. 이거 경제관념이 없는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여자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를 매기는 이야기 아닌가 이거? 경제관념 없는. 이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나마 앞에 잃어버린 양과 목자 이야기는 감정이입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생명이 있잖아. 우리 저기 그 허경식 집사네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조씨하고 크리스. 내가 조씨를 좋아하는가 봐. 엄청 귀여운 애가 있고 엄청 큰 애가 있고 그래요. 얘가 호랑인가 고양인가? 이만해 고양인가? 대박. 크리스를 잃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찾기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어. 어떻게 합니까? 목사 불러다가 잔치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이건 된다니까? 이게 양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돈은 뭐야? 그냥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지. 이 이유를 찾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지?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는 단지 이 드라크마 한 입, 은전이거든요. 드라크마가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주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주물로 만든 이 동전이 꽤 귀하고 아름다운 이거였어요. 브로치 같은 거야, 그게. 은잎인데 그거 연잎이 있었다는 거지. 돈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의 기쁨은 10만 원을 되찾은 기쁨이 아니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열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냐? 여인의 장식품 중에서.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 남편에게 사랑의 징표, 어떤 권리의 어떤 서약처럼 남편이 뭘 주냐? 드라크마, 은잎 있죠? 은잎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은실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줍니다. 얼마나 예뻐. 이게 요즘은 흔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잎의 드라크마 이 머리 이거는 단지 100만 원이 아닌 거야.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약하였고 집에서 소를 치고 식목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인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아내로서 내가 받아들인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많은 여자들 중에 아니라 여자 중에 여자다. 라고 그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서약의 상징이죠.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서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인이 10드라크마의 이
장식물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치자면 그냥 100만 원이지만 이거 100만 원이 아닌 거지. 그래서요, 이 여자들은요, 잠잘 때도 이거를 풀어놓지 않았답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의 여권이 신장되고 이게 지금 약간 역전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약간 모계 사회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오늘날 2022년의 얘기지만 감히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봐, 이런 얘기 하는데도 내가 무서움을 느낄 정도니까. 이게 2022년의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감히 이런 표현을 어떻게, 여자에게 어떻게 감히라는 말을 써요. 큰일 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야.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다 이거야. 아무리 악독한 빚쟁이도 그것만큼은 안 뺏었대. 추징하고 그럴 때 그거는 안 뺏는 거야. 왜? 생명과도 같거든, 그거는. 그 여인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고, 그 삶의 의미를 주는 물건이거든. 도둑들도요, 그건 안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결혼 예물 정도도 아닌 거야. 그보다 더 넘어가지. 근데 요즘 도둑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그거 가져가더라고. 저 예전에 신혼 살림 할 때 도둑 2번 우리 집에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아니야, 2번. 부천에 조그마한 빌라인데, 야, 진짜 없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나. 빠루 가지고 이제 자동문 이거 있죠, 이거 번호키, 이거 빠루로 뜯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 아니,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전도사 집에.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뭘 가져갔냐? 결혼 예물 다 가져갔어요. 제가 지금 이거 반지,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 반지를 안 껴요. 청각 행세하려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끼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없어. 어디서 제가 진짜 장난처럼 어디 길거리에서 무슨 이런 구리 고리 같은 거, 야, 선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차고 다니더라고.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네. 이거 큰일이다. 잠깐 일단 물 한잔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워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폐물 가져가더니요, 2번째 또 들어왔어. 그때는 김태컨 돌반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어디 1박 2일 갈 때 되면은 제가 마루에다가 써놨어. 2번 털린 집. 겁탈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게 있어서 10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100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 겁니다. 뭐야? 아내로서의 권리,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상징과도 같은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저도 찾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뭐냐면,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홍병진이라는 친구하고. 근데 그 홍병진 씨가 제가 고3 때 저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몰래 준 건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오르골 아시죠? 이렇게 문 열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면서 음악 나오는 거.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건 봐라 이거야. 그래서 고3 때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외롭고 힘들고 이러면요, 꼭 이렇게 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혼자 이거 열고 띵띵띵띵 그러면서 얼굴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저의 고3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외로운 시절을. 뭔가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거지. 그래서 걔가 그 결혼하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우고 이제 기분 안 좋을 때 혼자 가가지고 또 열고 돌려가지고 띵띵띵 그러면서 이렇게 듣고 위로받고 이랬던 건데, 언젠가 그걸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돈으로 치자면 얼마 안 합니다. 아마 그때 5,000원이었어 그거? 몰라. 30년 전이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10,000원 정도 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걸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100만 원이라도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저를 30년 전에 김영석으로 확 끌고 가게 하는, 내 외로운 시절 나를 위로했던 사랑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지금 저 사람이 죄송해요. 그렇지, 2022년에 홍병진은 그렇지만 원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 이거는 다른 게,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걸 찾으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만약에 진짜 우리 집 대청소 만약 하다가 그거 진짜 나온다, 제가 한턱 쏩니다. 진짜 우리 그날 뭐야? 그만큼 기쁜 거. 이게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여러 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양은요, 한 마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99마리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빠지면 그냥 흔해 빠진 돈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아름다운 보물 같은 장식품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치환해서 소유할 수 있는 흔해 빠진 돈푼이 되느냐, 그 하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찾는 겁니다. 완성하려는 거야. 뭐를? 사랑을, 아내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한입의 동전을 그렇게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땐 권리를 찾은 기쁨, 사랑을 다시 되찾은 기쁨, 자격을 회복한 기쁨에 휩싸여서 사람들과 다 그것을 같이 나누며 누렸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야. 왜? 그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잃은 한 잎의 드라크마와 같으니까. 그들을 찾으면 사랑이 완성되니까. 그들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구원의 완성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만 기다리는 구원의 판단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구원의 완성자로서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개인을 향한 사랑의 관점, 우리 개개인을 향한 사랑의 관점.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 사단에게 빼앗겼던 주를 향한 사랑, 내가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가 돌아오면 뛸 듯이 기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더 넓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몇 사람을 편갈라 축복하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완전한 구원. 그 하나 빠졌으니까 괜찮다. 99마리 됐어. 한 마리 몰라. 어쩔 수 없어. 잘못이야. 라고 하지 않는 그 주님. 왜? 그걸 찾아야 완성되니까요.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약자만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세리와 창녀,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지.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세리와 창녀, 죄인, 약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잔치집 방문하십니다. 바리새인을 방문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가세요. 왜? 바리새인 시몬도 찾으셔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만 힘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몰랐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요,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 왔을 때 반기고 저기 앉으시라고 했지만 그때 뒷문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소문난 동네가 다 아는 유명한 창녀가 들어온 거야. 엄청 저게 어디라고 지금 여길 들어와가지고 여길 더럽히냐. 그런데 그 여인은요, 아무 말 않고 와서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았고 가만히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손에 들고 있던 향유를 깨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그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지금 이 잔치 다 망친다고 저런 게 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고 오는 거를 기뻐하셨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몬의 마음이 너무 달랐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신 거고 시몬은 편을 갈라 구원받을 만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나누고 있었어. 예수님은요, 다시 그 어둠에서 돌아와서 빛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몸을 떨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오늘을 본 거지만 시몬은 과거에 밖에서 방탕하게 살던 그 여자의 어제만 생각한 거지.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야. 내가 왜 그러는 줄 아냐고. 구원을 완성하려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나의 구원, 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중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왜 내리에 솟을까요? 저 하늘 보좌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평가하시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변명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변호한다 해도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요.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이 사명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 누가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잊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그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없었겠죠. 28장 20절은 없었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이 말씀 없었겠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안전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위험에 처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찾은 99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흩어져 잃은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떠난 이들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성도됨의 의무,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한 습관, 사명. 왜? 우리는 예배자니까.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일에 예배드리면 의무를 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보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의 의무는요, 그게 아니야. 교회에 나오는 건 오히려 성도의 권리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권리. 의무는 교회 밖으로 복음 들고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게 의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의 불씨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이유가 있다. 이거 없이, 이 사명 없이 주님의 구원의 완성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이 작은 인생이, 이 보잘것없는 이 힘든 시절에 부름받은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완성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감격, 그걸 꼭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서, 맞아요. 쉽지 않아. 저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호하고 변명합니다.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님 앞에서 무섭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명 위에 존재한다고. 여러분, 예배가 언제 회복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언제 회복될까요? 예배 회복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뭐 이것저것 막 조명도 바꿔보고 음향도 바꿔보고 찬양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주보도 바꿔보고 이런 거 맨날 바꿔보고.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예배 회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언제 우리의 예배가 진짜 주님 앞에 확 집중되는지. 잃어버린 자가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손잡고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손잡고 나온 그분 외에도 함께 주님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도 잃어버린 자 몇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불평도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내가 힘든 이유를 막 누군가에게 막 돌리려고 막 하는 그 이유 어디 있겠어요? 실은 잃어버린 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이어서 변화도 많을 것 같아서 점점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두 마음이 있어요. 이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쌓이고 남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복잡해. 또 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를 것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럴수록 저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더 본질적인 것에 저는 고정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완성의 사명, 우리가 그거 보고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사소하고 작은 일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저 높은 꿈을 다 같은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것이 내가 경험할 기쁨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경험시켜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교훈과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사명들 저희들이 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 이어질 사명의 현장 저희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이 꿈을 꼭 이뤄드리는 2022년, 2023년에 우리 배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